합니다. 얼굴을 너희로 향하여 드사 뭐 주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아멘 하라고 그랬어요? 옆 사람 축복하라고 그랬지. 그냥 얻어먹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세 번째가 뭐였어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늘 평안하세요. 새로운 한 주간도 늘 주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메르스 때문에 잠시 이렇게 묻어진 경향이 있는데요. 6월 18일 날 2015년 카나다 여자 월드컵 경기가 있었는데요. 우리 여자 선수 사상 최초로 16강에 진출했잖아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 잠깐 볼까요? 네, 보세요. 나와라. 어디하고 했어요? 스페인하고 했어요. 넣었어요? 먹었어요? 드셨어요? 넣었어요? 먹었어요? 넣었어요. 넣었어요? 그냥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갔어요. 골대 맞았어요. 원래는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져야 돼요. 근데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역전했어요. 스페인은요, 세계 14위예요, 14위. 우리가 비교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얼마 차이로 지느냐, 이게 문제였어요. 휘슬이 울려가지고 전반전 시작되어지는데, 역시 본 것처럼 2분 만에 막 그냥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전반전은요 완전히 그냥 뭐 일방적인 게임이었어요. 다행히 한 골밖에 안 들어갔어요. 기적이에요.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1대0으로 진 게 기적이었다고요. 후반전은 더 문제야. 근데 체력이 떨어지면 실력 차이는 더 나거든요. 도대체 후반전에는 몇 골이 들어갈 거냐? 몇 골이 들어갈 거냐라고 하는 거 염려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 후반전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중에 선수들이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우리가 뭔가에 홀린 것 같았다 그랬어요. 지소영 같은 선수는 나는 미친 듯이 뛰었다. 후반전에 나는 미친 듯이 뛰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만회골 넣더니 그러더니 역전골 넣어가지고 사상 최초로 16강에 진출하는 기적이 일어났거든. 기적. 나중에 이제 그 기사에서도 분석을 했어요. 어떻게 전반전 후반전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냐? 어떻게 그 강호 스페인을 이길 수가 있었냐? 그 승리의 그 비결이 나중에 밝혀졌거든요. 그 전반전 끝나고 하프타임 시간에 그 비결이 있었어요.
그 감독이 윤덕여라고 하는 분인데 그 선수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같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보다도 더 존경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었어요. 게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윤덕여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메르스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하냐. 그러면서 이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런 국민들에게 이런 모습밖에 보여주지 않을 것인가? 이런 모습밖에 보여주지 않을 것인가? 이 한마디가 선수들의 마음을 뒤집어 놨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미친 듯이 뛰었어요. 뭐에 홀린 듯이 뛰었어요. 그리고 기어이 기적을 일으켜냈다는 거거든요. 이 하프타임에 그 말 한마디가 그 게임을 말해요. 후반전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 경기에 있어서는 이 하프타임 정말로 중요해요. 이번 주가 어떤 주간이에요, 여러분? 2015년 전반기가 끝나는 날이 있어요. 2015년 후반기 7월 1일이 시작되어지는 날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2015년 이번 주간은요, 하프타임이에요. 하프타임.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2015년에 있어서 남은 후반전을 결정짓는, 아니 우리 남은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주간. 전반전이요, 잘못해도 괜찮아요. 한 골 먹어도 괜찮아요. 하프타임 시간에 새롭게 정비하고, 그리고 후반전 잘 뛰니까 역전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2015년 이 전반기를 어떻게 살았든지 잘못 살았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 말이에요. 하프타임 시간에는 전반전에 죽으라고 뛰었으니까 무조건 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전반전 경기력을 점검하죠. 무엇이 잘못되었나 점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전략을 새롭게 짜죠. 그러니까 전반전에 못했지만 후반전에 승리하게 되어주죠. 이번 주, 다음 주 매추감사절이 있는 다음 주 말이에요.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영혼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그러한 기간 아니겠어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잖아요.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잘 보내면 아이의 운명이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아이의 운명이 뒤집어져요. 교회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전도축제 하잖아요. 전도축제 3주간. 네? 샌드아스테 초청하고, 그리고 연극 공연하고, 그리고 허민 앙콜 공연하고. 왜 그래요? 하프타임이거든요. 중요한 시간이에요. 중요한 시간. 이 중요한 시간을 잘 보내야 우리 아이들이 내일의 성공자가 돼요. 우리 교회에 내일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 하프타임 이 시간을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이 7월 정말 의미 있게 우리가 잘 보내야 되겠는데, 하프타임 때에는 지나온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 중요한 기간에 점검해야 되는 첫째, 우선 점검해야 되는 것, 먼저 점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일상에 매여가지고 일에 쫓기다가 보면요, 어쩌다가 보면 하나님 잊어버리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다 없습니다. 하나님 있으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아보면 헛것이에요. 2015년 전반전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 하에 살았느냐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느니라? 창조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2장서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거기서 이야기하는 성경의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하시고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한 세계 만물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끝나고 계속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세상의 끝은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영생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하시는 이도 하나님, 결론도 하나님, 우리의 끝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없는 삶은 그런 의미에서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거죠. 전도서의 기자는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은 어떤 왕이에요?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시작. 내가 내 멜도라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뭐예요? 없다. 너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그리고 뒤에도 없을 거다 말이죠. 13절이요. 시작.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는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최고, 모든 것 가운데에서 최대, 지구상의 유사 이래로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지혜를 동원해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지혜로운 말로 권면하잖아요. 13절을 읽어봐요. 오늘 본문 7장 전도서 13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뭐해라?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못하겠느냐? 못한단 말이에요. 보라. 머리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굳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누가 그거를 막을 수 있냐 말이에요. 누가 그것을요 거역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 인생들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1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훈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모아서 병항에 가서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병행해서 형통하게도 하시고 곤고하게도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사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미래를 능히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순간순간마다 그 만사를 주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언제까지 아멘 안 하려고 이러시나? 다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프타임 2015년 전반기를 그렇게 살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정말 그렇게 살았나 살지 않았나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유명한 고백이 시편 127편이잖아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도 늦게 누워도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거기까지만 읽어야 돼. 예배 시간에 잘까봐 그 다음은 읽으면 안 돼.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안 주시는 도다 말이지.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라고요? 전무후무한 자예요. 전무후무한 절대 권력자예요. 모든 걸 다 가진 자, 다 가진 자. 모든 걸 다 해본 자고 다 할 수 있는 자고 다 주장하는 자가 솔로몬이었어요. 그 솔로몬이 오늘 고백하는 거잖아요. 뭐예요?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게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만 내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엄청난 군력을 가지고 국력을 가지고 성을 지키려고 해도 말이에요. 어디가 구멍이 나는지 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만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 없으면 다 없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결과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에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에요. 결론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과 2015년 전반전 우리가 동의하며 살았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프타임 되어지면 잘된 것은 더 격려해요. 그래 잘했어 그렇게 하면 돼. 후반전에도 그렇게만 해. 그러면 우리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14절 말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거기까지 형통한 날에는 뭐하고? 기뻐하고. 전반전이 형통했어요. 잘 풀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형통한 거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그랬을 때 여기서는 단순히 그냥 희희낙낙하면서 그냥 즐거워하고 즐겨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섭리하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됐으니까 내가 똑똑해서 내가 훌륭해서 교만하고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빈손으로 왔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받았는데요. 그 부모의 부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됐는데요. 수고할 수 있는 그 재능, 성공할 수 있는 그 환경,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헤아려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이거든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 알고 보면, 상세하게 헤아려 보면 다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후반전을 시작하기 전에 이 하프타임 때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하고 결단하고 후반전을 출발하면요,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 시작.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만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합잡이니라. 하나님을 잊는 순간 넘어진다고 해요. 하나님을 잊는 순간이요, 그 인생은 꼬꾸라져서 멸망의 인생이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6.25 때에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그냥 뭐 하나 챙기는 것도 빈털터리로 사선을 넘는데 막 지금 죽음의 그런 위기가 여러 차가 있었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기적이에요. 자기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홀로 달신으로 빈손으로 남아 했는데, 근데 또 이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러저런 일들이요 막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축복 주셔가지고 그분이요 거부가 됐어요. 그 장로님이요 아주 그냥 대단한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떵떵거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분이 장롱 속에다가 늘 간직해 놓은 게 하나 있는데 남아할 때에 입고 왔던 그 옷이에요. 옷. 종종 장롱을 열어서요 그 옷을 빼놓고 봐요. 내가 옛날에 38선을 넘어올 때에 이 옷을 입고 왔는데 이 옷을 입고 넘어왔지. 왜 그걸 보냐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빈털터리로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는데 내가 옛날에는 이 거렁뱅이 같은 신세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했는데 내가 교만하면 안 되지. 내가 이제 살 만큼 살고 내가 부자가 됐다고 내가 이제 목에 힘들어가면 안 되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고 점검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멘입니까? 그러한 그의 모습이 그를 더욱 크게 귀하게 썼다라고 하는 거죠.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남쪽 유다의 아사왕이 나와요. 아사왕은요 41년 동안이나 왕의 자리에 있었으니까 대단한 왕이에요. 41년 동안이나 왕을 했으니까 엄청난 왕인데 이 이스라엘 역사는 그를 실패한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왕으로 올라가서 어린 나이에 우상을 싹 정리합니다. 우상을 싹 정리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철저하게 하거든요. 그럴 때에 구스 군대, 오늘 이야기하면 이 이디오피아 군대죠. 100만 명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군대를 물리치실 정도로 대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태평성대를 누리기를 35년 동안 35년 동안 잘 먹고 하나님 경외 안에서 잘 살았는데 이제 노년에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교만했어요. 노년에 교만하면서 그 모든 걸 다 털어먹었어요. 그래서 남은 6년 동안 2년은 병으로 생고생하다가 결과적으로 죽어 역사가들은 기록하기를 아사왕은 실패한 왕이다. 잘 35년 동안 했는데 마지막에 그 마지막을 못 지켜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였는데 위대한 사자의 성공 비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예요?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잘됐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후반기도 감사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중요한 하피타임 이 기간에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세 번째는요, 무엇이 잘못되어졌나 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잘못되어졌나. 자, 14절 말씀 본문 다시 한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예요? 되돌아 보아라. 곤고한 날에는 전반기에 곤고한, 그때 어려웠고 그때 힘들었고 그 문제가 아직도 안 풀리는 그 곤고한 것은 되돌아보아라. 한글 성경에는 생각해 보아라. 히브리 원문에 보면 라하 조사해라 그랬어요. 조사해라. 곤고함 속에는요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원인.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죠.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난은 우선 멈춘 사인이다. 곤고할 때는 멈춰서야 돼. 그리고 생각하라고 하는 신호다 그랬어요. 고난은요 하프타임이에요. 더 가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 스톱! 뭐가 문제지? 뭐가 잘못된 거야?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가 아니고 문제에 대한 반응이 문제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잘하면 자기 탓이고 못하면 조상 탓이라고, 교회 탓이라고, 심지어는 하나님 탓이라고,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반응하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잘 될 때는 창문을 쳐다보고 안 될 때에는 거울을 쳐다봐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잘 될 때는 바깥에 남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밖을 쳐다보셔야 돼. 위를 쳐다보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안 되면 뭘 바라고요? 거울을 보란 말이에요. 뭐예요? 안 되는 원인 중에 중요한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나를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를 잘 점검해 보는 것이 그게 지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긍정적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개, 진주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 조개 속에 이 진주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 연한 살 속에 그 날카로운 모래알 하나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얼마나 아파요. 아파가지고 이 모래를 거부하면 썩어가지고 나중에는 이 조개가 죽어요. 근데 이 모래알이 들어간 걸 어떻게 하죠? 감싸. 그 낙하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분비물이 나와가지고 그 모래알을 감싸면 나중에는 큰 진주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고난을 발척하면 안 돼.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 긍정적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다고 믿고 말이에요. 그거를 잘 우리가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요 분명히 더 잘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예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세요. 징계를 주신다고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좋으신 뜻이 있어요. 좋으신 뜻.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진주가 됩니다. 진주. 그래서 우리가 그 잘 헤아려 보는데 계시록 2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4절. 없어요? 한번 따라 보세요. 너희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 에베소 교회에다가 주신 말씀이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언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 문제인가를 잘 헤아려 보면 그것이 회개되어지면서부터 그것이 역전되어진단 말이에요. 회개해야 뭐 있어요? 역전되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있는 거예요. 회복이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셨을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뭐예요? 살리라.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건물에서요, 막 불이 났다고 치자고, 아니면 무슨 위급한 상황이 전개되어지면 어디부터 찾아야 돼요? 비상구 찾아야지. 비상구 찾고 그걸로 달려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비상구로 달려가야 되거든요. 야고보서 5장 13절이에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해요? 뭐 할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뭐 해라? 기도하라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었어요? 아하, 기도가 부족했구나. 영의 호흡인 기도하지 않았구나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후반기를 시작하시면서 기도를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면 평강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 생각과 뜻을 지켜주시리라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이 되고 복이 되고 은혜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끝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예요?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웃어서 복이 와요? 복을 받아서 웃어요? 웃으면 복이 오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이 임해야, 뭐가 좋은 일이 있어야 웃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짜증내다가, 왕짜증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섭리하시는 법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요, 웃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웃으면 복이 오고 감사하면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안 되면 더 잘 된다.
모든 것을 합하여서 결론적으로 선이 되고 복이 되고 은혜 되고 승리되게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보리떡 그거 그냥 몇 개밖에 없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먼저 믿음으로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썩어가지고 3일이나 지나서 냄새나는 나사로 무덤 앞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말이에요 벌떡 일어나잖아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나사로와 같이 막 그냥 썩어져 가지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상황이요 그냥 먹을 것이 똑 떨어지는 그러한 궁핍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그럴 때야말로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믿음으로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전반전에 예상한 대로 그냥 한 골 먹은 게 기적이라니까요.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이기는 건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못하던 그 팀 후반전에 뒤집어졌냔 말이에요. 감독의 말 한마디였다니까요. 지금 메르스 때문에 고통하는 이 국민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되겠냐? 그 한마디. 이 중요한 우리 영적인 2015년 중요한 이 주간에 말이에요. 이 하프타임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딱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키워드. 감사예요. 감사. 전반전을 어떻게 살았든지 절반전에 어떻게 죽을 썼든지 이거를 역전시키는 능력.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뭐 하라는 거죠? 감사라는 거예요. 최근에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지난 주 중에 언뜻 그 뉴스를 보니까 메르스가 17점 몇 프로더라고요. 치사율이. 근데요 대전만 40 몇 프로예요. 치사율이. 대전 사람들이 더 많이 죽어. 왜 그랬냐 그랬더니 대청병원이 노인병원이랍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이 거기서 많이 감염이 돼가지고 노인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대전만 이게 높은 거지 뭐 대전 이상한 거 아니다라는 거죠. 노인들이라는 게 뭐예요? 그 노인들이고 폐질환이라든지 간질환이라든지 이런 질병을 평소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 메르스에 의해 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건강한 사람은 그런 질병이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영적인 면역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 아멘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질병이 모든 문제가 왔다가 일곱 길로 쫓겨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젊은 시댁이 옆집에 놀러 갔어요. 그랬더니 옆집 아줌마가 아이고 이쁘다 하고 사과 하나를 주니까 이 아이가 날름 받았어요. 엄마가 야 그냥 받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니? 엄마가 가르쳐줬잖아. 하나 더 주세요. 야 그거 말고 알았어. 깎아주세요. 아이고 그냥 때려주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지. 중년 이 남편이 말해요. 코를 얼마나 고는지 저는 안 골아요. 제가 코 고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막 이 아내가요, 밤에 그냥 잠을 설칠 정도예요. 그날도 그냥 하도 코를 골아가지고 비몽사몽간에 그냥 잠을 설치다가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이제 일어나서 가만히 보니까요, 글쎄 남편이 코를 안 고네?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죽었나? 그래서 코에다 손을 대보니까 숨은 쉬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 왔는데 여전히 코를 안 고는 거예요. 좋기도 하면서 막 불안함이 몰려왔어요. 불안함이. 뭐 문제가 있나? 그러긴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다시 코를 드르렁 건데 얼마나 감사한지. 네? 그때부터는 콧소리가 막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더라. 생각해보고 헤아려보면요,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중요한 우리 하프타임의 주제가 감사거든요. 감사. 네? 우리가 감사로 후반전을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감사 봉투 속에 감사 내용을 쓰는 걸 드렸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감사절만 아니고 여러분 한번 잘 이번 주간에 하프타임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네? 내 문제가 뭔지,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그리고 중요한 거, 그 하나님께 내가 정말 감사했나? 네? 후반전의 키워드는, 성패는 감사를 얼마나 하느냐 이거예요. 정말 감사함으로 후반전을 시작해서요, 전반전 실수한 것은 역전시키시고 말이에요. 전반전에 잘 되신 분들은요, 확실히 잘 되시고요. 정말 2015년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이 하프타임을 통해 가지고 복된 그러한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5년 하프타임 중요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점검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특별히 감사로 새 출발해서 2015년 후반기, 아니 우리 남은 인생, 위대한 인생,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의 인생으로 꼭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